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계명 오늘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0편 16절은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죠. 16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PPT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난주에 저희가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계명의 가장 중요한 또 이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은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으로 증거하여서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남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도 증인을 세우고 확실하게 그 삶을 판단해서 이 공동체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법정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해야 되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도 간의 삶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질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야지, 거짓말하고 부정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되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바가 아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진실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된 것처럼 우리 말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계명을 명하는 것, 또 금하는 것,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번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다시 정리해 보면, 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뭐냐?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것. 진리를 사랑해야지 거짓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항상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말이 항상 진실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이름, 평판이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명예를 존중하고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 말로 남을 폄훼하고 거짓 증거함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명해 주는 것은 거짓 증언하는 것, 증언,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적인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 증언 말로뿐만이 아니라 문서로도 거짓 문서를 만든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위조한다든가, 이것도 말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지 않았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내어밀므로 우리가 더 유익을 얻는 그런 거짓된 일,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게, 요즘은 뭐 아주 더 엄격하게 우리 이제 코트에서도 그렇고 인슈런스 컴퍼니에도 조사하지만, 아마 제가 미국 오고 얼마 되지 않은 그쯤에는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변호사 이런 데서, 특별히 변호사들이 그러죠. 교통사고 나면 이
클리닉하고 이렇게 병원하고 연결해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사인 뭐 20개씩 해주면 그걸 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클레임하고, 변호사 사무장은 그런 일을 다 주선하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게 너무나 만연돼서 아주 큰 조사가 들어가서 요즘은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조금 조사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런 클리닉들이 한동안 이제 조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거죠. 우리 돈을 더 받기 위해서 가지도 않은, 치료받지도 않은 것들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 문서를 조작하는 것, 위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말을 왜곡하는 것, 남의 말 들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왜곡할 때도 있죠.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뒤에서 남 헐뜯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우리가 뒷담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뒷담할 때가 참 많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런 일도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한마디만 듣고, 또는 전에 들은 말로,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우리 전에 듣고 확 열받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렇게 빨리 가잖아요. 성급하게. 전에 들었다면 그 사람이 전했지만 정말 그렇게 됐는지 일단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사람하고도 확인해보면서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이 성급하게 남을 정죄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면서 그러면서 같이 동참해갖고 같이 막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공동체에서 언제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다른 그룹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이 비난할 때 내가 더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와 좀 관계가 서먹한 사람이면 더 쉽게 믿어버리고 함께 그 사람을 욕할 때,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구계명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오늘 같이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말은 하면 안 되는가? 어떤 신학자 또 윤리학자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절대 거짓,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함께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우리 존 프레임 교수님은 그게 원리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할 때 거짓말. 제가 함께 공부했던 우리 존 프레임 교수님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게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제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런 경우죠.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잘못 알고 실수할 수 있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알게 됐으면 정정해야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때 말했던 것은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했다. 바른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반드시 정정해 줘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말할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소설, 드라마, 연극,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픽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죠. 문학 작품의 한 부분이죠. 소설은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드는, 꾸며낸 이야기고, 연극도 그렇고 그렇지만 또 연기하는 사람도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다른 말을 연기하면서 다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극적인 상황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조금 또 다른 경우는 게임이나 운동 경기할 때 약간 이제 트릭을 하죠. 다른 사람의 속임수도 하고, 축구 게임도 할 때 모든 동작이 페이크죠. 다른 사람 속여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때 프리킥 찰 때도 어떻게 차는지 모르게 막 이렇게 속여서 차기도 하고, 이런 것은 게임의 룰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그것은 농담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죠. 농담으로 한 경우라도 우리 혹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정정해 줄 필요는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의로 하는 말 있죠. 사회적인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친애하지도 않고 특별히 존경하지도 않은데 존경하는 누구,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국회에서 하면 존경하는 의원님,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면 절대로 존경하는 말이 아니죠. 막 욕하고 나무라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존경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그게 거짓말인가? 사회적인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을 악하게 하려고, 남을 소란하게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의적인 표현을 우리가 거짓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무엇을 거짓말로 하고 또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정말 거짓말을 판단하는 기준, 9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하는 것을 어떤 때는 우리가 조금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할 때 그 아주 중요한 기준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PPT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불이익을 주고 자기가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9계명을 정말 우리 잘 모를 때는 내 한 말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훼손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덕을 세움, 선한 말,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그리고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세우는 말을 하라, 그런 거죠. 기계적으로 무조건 모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말이 궁극적으로 정직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솔직함과 정직함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솔직함과 정직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기 감정을 감추고 뭐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하고 뭐 좋은 말하고 뭐 웃고 이런 것 위선 아니냐.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솔직한 감정대로 표현해. 기분 나쁜 사람에서 나는 너 요즘 보니까 좀 꼴보기 싫어, 뭐 그런 말을 솔직하게, 난 솔직하니까 솔직한 감정대로 그렇게 한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난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했다. 요즘 너를 보니까 좀 밥맛이다. 오늘 요즘 옷은 꼬라지가 왜 그러냐. 솔직하게 이렇게 다
표현하면 솔직함이 항상 바른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솔직한 표현이 그 사람을 세우지 않고 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해를 끼치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솔직한 그 감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만큼, 사람의 마음만큼 악한 게 없어요.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옳지 않을 때도 많은데, 내 감정이 항상 옳지 않은데 그 감정대로 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 말이, 우리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덕이 되냐, 선한 말이냐,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도 판단하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솔직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보를 고쳐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내 성급하게 판단하는 부분도 참 많고, 그래서 항상 솔직함이 정직함은 아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참아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덕을 세우는 말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것은 선한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거짓말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복을 준 경우도 있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예가 있죠. 우리 출애굽 시기 때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잘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는 낳으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이죠. 살려뒀습니다. 왜 살려뒀냐 그랬더니 우리가 열심히 갔더니 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갖고 갔더니 이미 다 출산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죽이기 싫었고 면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합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한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냥 뭐 약간 사실을 약간 왜곡한 것도 아니고 감춘 것도 아니고 절반의 사실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안에 있었던 라합이란 기생이죠. 정탐꾼들이 들어갔습니다. 숨겨졌고 이제 쫓는 추격자들이 왔는데 거짓말하죠. 벌써 갔다고, 저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열심히 도망간 다음에 몰래 숨겨서 보내주고 그 사람의 집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정말 나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분명한 거짓말인데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계명이 충돌하죠. 두 가지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하나님 계명도 있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있고, 악한 사람이 지금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의 의도가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한 하나님의 명령,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더 중요한 계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 악의 편성에서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정직하게 말함으로 불의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이, 또 정직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그대로 묵도하고 그것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 경찰, 나치 시대에 2차 대전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 잡아가려고 하는데 나치 경찰 게슈타포에게 우리가 숨겨져 있는 유대인들 여기 있냐 그럴 때 없다. 안나의 일기도 그렇고 벽장 안에 감춰놓고 숨겨놓고 없다고 얘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행위로 하나님은 표현하시고 더 좋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9계명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충돌할 때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실이 아는 것들을 말할지라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생명을 사랑하고 또 박해받는 사람 돕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리고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9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 신앙 고백, 서약, 약속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갈 때도 있고 열심히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말할 때는 진심으로 했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 신앙의 고백, 또 부부의 서약, 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서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행동도 진실된 행동인 거죠. 그렇게 시건하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그 약속할 때는 거짓말은 아니었죠. 약속할 때는 하겠다고 한 거죠. 거짓말 아닌데 그것을 진실하게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선서하고 서약한 것들은 우리가 진실되게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 읽고 20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핵심 메시지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미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항상 예가 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해놓고 아니요 이렇게 하고 아니요 해놓고 예 하고 이렇게 마음을 막 바꾸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예는 항상 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해놓고 안 지켰다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조금 비난했습니다. 너 사도 바울 우리 방문한다고 해놓고 왜 안 오고 다른 데로 갔습니까? 거짓말쟁이다. 지도자 그러면 됐냐 이렇게 비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것이지 내가 안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예는 항상 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한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처럼 끝까지 지켜가는 것, 그것도 이 9계명에 적용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 서원한 것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고 지키고 정도를 지키며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께 한 신앙 고백도 있잖아요. 직분 받을 때 서원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정말 계속 기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9 계명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명예훼손도 있고 남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죠. 거짓된 정보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 요즘 가짜 뉴스 참 많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개인 미디어가 너무 발전하고 그것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생산되니까 증명되지 않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마구 주장하죠.
특별히 방송하는 사람들, 또 미디어를 글을 쓰는 사람들,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다 믿게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가짜인 경우가 많고 짜집기한 경우가 많고 일부의 진리를 가지고 확대해서 그렇게 과장한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도 받아보셨겠지만 선교지에서 막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 보냈는데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어떤 사진 저도 옛날에 받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받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 모슬림 사제가 이맘이 어떤 여자아이를 발로 밟고 있는 사진 해놓고는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가운데서 어떤 잘못, 자기의 법을 어긴 사람을 그냥 자기네 법으로 징계하고 있는 사진인데 기독교인을 핍박한다 이렇게 둔갑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거짓 뉴스가 참 많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누군가 생산한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누군가. 그래서 그것을 듣고 급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죠.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진짜로 사람들이 흑인 부족 간의 분쟁인데 막대기로 막 다른 사람 막 때리고 구덩이에 몰아넣고 막 그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거죠. 종족 간의 분쟁인데 이슬람이 기독교인을 이렇게 박해하고 묻어버린다 이렇게 사실을 만들어서 보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고 다급한 일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돌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막 돌려서 대부분 어떤 경우에는 전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다 받아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가짜 정보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뭐가 가짜인지 다 분석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은 너무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조금은 생각해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에서도 내가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와서 또 수십 가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 가짜 정보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잘 살펴보고, 저는 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 이게 딱 왔을 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 그림도 좀 찾아보고 하면 대부분 나와요. 한 몇 번 리서치 구글로 찾아보든지 하면 이게 가짜구나, 언제 나왔구나, 이 정보는 언제 있었구나. 요즘은 인터넷 정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는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퍼뜨립니다. 악의적으로 평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경쟁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이 구계명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실제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양극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정치적인 입장과 다른 사람을 한마디로 낙인 찍는 행동을 많이 하죠. 좌파, 우파, 좌빨이다. 이 사람은 또 더 심각하게 가면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는 보수적인 분들은 이 보수 꼴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보수적이면 또 무조건 친일파로 또 몰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낙인 찍는 거, 빨갱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조금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빨갱이라고 저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다,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옳지 않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냐? 북한과 친하자고 하면 그건 빨갱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빨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죠. 화해하고 공존하면서 나라를 더 세워가는 방향이고, 또 어떤 부분은 인권과 또 북한의 정치 체제가 바뀌어져서 그래서 이 북한을 더 우리가 남북 관계를 또 그렇게 발전시키자는 입장의 차이죠. 두 개 다 좋은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충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건데, 서로가 이렇게 너무나 낙인을 찍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9계명을 기억하고요. 신문이 그렇더라도 또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좌파 우파의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도 해주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말이 항상 진실되게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한 가지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저를 판단할 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저를 매도해버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이 한 가지 행동도 말 한 번 잘못했다고 저 인간은 죽일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해서 또는 화가 나서 한마디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보면 꼭 그렇게 정말 죽일 놈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람들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선한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언어가 진실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진실을 더 프로모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오히려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혀를 우리 말을 컨트롤 통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저도 말에 실수가 너무 많거든요. 감정적으로 빠지면 또 너무 급하게 너무 심하게 말할 때도 있고 또 판단할 때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혀를 제갈 먹이는 것, 혀를 컨트롤하는 것 너무 힘들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혀를 조절하고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또 정직하게 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우리 저와 모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9계명 우리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말로 형제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말을 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 담아서 한번 찬송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